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 주보를 한번 좀 보시겠습니까? 주보를 보시되 예배 순서지를 보세요. 맨 위에 보면 오늘 이 예배는 오순절 후 18번째 주일입니다 라고 소개 지어져 있고, 그 밑에 고 김상준 추모 주일입니다 라고 표시되어져 있어요. 혹시 여러분 김상준이라는 분을 아시나요? 우리 성결교단에서 오래 신앙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이분의 이름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김상준 목사님은 우리 교단의 첫 번째로 안수를 받은 목사님 중에 한 분이세요. 특별히 김상준 목사님은 정빈 우리 전사님이라고 우리 여기에 표시되어져 있는데, 정빈이라는 분과 김상준이라는 분은 기독교단 선결교회의 초기 선결교회 역사에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분들이세요. 특별히 우리 김상준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해요. 동양선교교회라는 것을 조직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라는 사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성결교회 이름으로 첫 번째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이기도 하세요. 그리고 초기 한국교회, 특별히 성결교단에게 신학적인 기틀과 또 많은 어떤 사역들을 감당했던 그런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일제시대였던 1933년에 집회를 마치시고 쓰러지세요. 그리고 1933년 10월 12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져요. 한국 성결교회, 우리 기독교단 성결교회의 어떤 뿌리와 같은 분이 중에 한 분이 바로 김상준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10월 첫째 주를 우리 교단에서는 고 김상준 추모주일, 김상준 목사님의 추모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께서 우리 성결교회 성도들이라면 그것을 기억하고 또 함께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기억하는 또한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기쁨이 넘치는 삶을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 먼저 여러분에게 여쭈어보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게 기쁩니까? 아니면 힘에 버겁습니까? 두 개 다 있어요. 그죠? 때로 힘에 버겁기도 하고, 때로 그 힘에 버거운 인생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쁨을 누려가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큰 은혜인데, 오늘도 그 기쁨이 넘치는 하루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기쁨이라는 감정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자,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문제를 좀 몇 가지 문제를 먼저 드릴게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 가장 먹는 거겠죠. 역으로 이렇게 물어볼게요. 만약에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음식 없이 얼마를 살 수 있을까요? 질문이에요. 여러분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1주? 2주? 3주? 2달? 석 달? 어떤 분이 그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들이나 40일 금식하는 것 같으니까 40일 동안은 음식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을까요? 있지 않을까요? 라고 대답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얼마 전까지 어느 정치인이 또 20여일간 단식을 하기도 했었죠. 사람이 의학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3주, 20일 이상 음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된대요. 그래서 보통 음식 없이 얼마 동안 살 수 있을까요? 라는 답에 주로 의학자들은 3주로 그 기준을 정해요. 그리고 40일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40일 금식하는 것을 예수님을 따라 목사님, 몇 분의 목사님도
또 그것을 따라 이렇게 40일 금식기도 하시기도 하세요. 저는 아직 40일 금식은 못 해봤어요. 자, 두 번째. 그렇다면 물이 없이는 얼마나 살 수 있을까? 물 없이 수분을 섭취하지 않고 며칠 정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3일? 5일? 7일? 10일? 자, 나는 10일 정도는 물 없이 살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난 일주일, 7일 정도는 물 없이 살 수 있다. 여기서 정답은 3일이에요. 3일. 왜냐하면 5일이에요. 5일. 죄송합니다. 5일. 의사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이 수분을 섭취할 수 있는 한계는 5일이다. 신체 조건에 따라 달라지지만 3일 이상은 살 수 있다라는 것은 극히 어렵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물 없이 살 수 있는 것은 5일 정도라고 해요. 5일 이상 수분을 섭취하지 않으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된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에게 좀 더 쉬운 질문을 드릴게요. 만약에 인간이 햇빛을 쬐지 않는다면, 햇빛을 쬐지 않고 햇빛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날들은 며칠 정도 됐을까요? 6주? 이건 좀 쉬울 것 같아요. 6달? 6년? 평생? 이건 여러분 답을 좀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햇빛 없이 사람은 얼마 정도 살 수 있어요? 예? 6개월. 평생이요. 사람은 햇빛 없이도 살 수 있어요. 햇빛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요.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비타민 D예요. D. 비타민 D는 햇빛을 통해서 인간이 몸에서 만들어진 영양소 중에 하나가 비타민 D라고 해요. 그런데 비타민 D가 부족하다고 해서 사람이 죽진 않아요. 그런데 병들어요. 그런데 치명적으로 생명을 위협하진 않는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잠을 자지 않으면 사람은 얼마 동안 살 수 있을까? 잠을 자지 않으면 어느 정도 살 수 있을까? 잠을 자지 않고. 저도 한참 공부할 때는 이틀 밤 이 정도는 그대로 센 적이 있는데, 그 다음엔 거의 지쳐서 실신할 정도가 되긴 했었는데, 며칠 정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11일. 정답. 인간이 11일 정도는 자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이상이 되면 생명의 위협을 느낀대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고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잠을 안 재우는 것도 큰 고문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런데 재미난 질병이 하나 있어요. 무슨 질병이 있냐면 치명적 가족성 불면증, Fatal Family Insomnia, 이런 질병이 있어요. 근데 이 질병은 뭐냐면 잠을 잘 수 없는 질병이에요. 이 질병에 걸리면, 이것은 아주 희귀한 질병인데 전 세계적으로 몇 가정에서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질병 중에 하나래요. 그래서 이 이름 중에 가족성, 즉 파밀리에라는 가족이라는 뜻이 있어요. 가족의 유전으로 전해지는 이 질병에 걸리면 단 1초도 잠들 수가 없대요. 신경의 이상으로. 그런데 그 병에 걸리면 최고로 오래 산 사람이 18개월까지 살았대요. 1년 6개월 동안 한숨도 자지 않고 살았대요. 근데 그것은 질병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가 버틴 거지, 결국 죽을 수밖에 없었대요. 자, 그렇게 되면 먹는 거, 물 먹는 거, 햇빛, 그리고 우리가 잠을 자는 것조차도 우리 인생에 굉장히 큰, 생명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2023년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고혈압, 당뇨, 암, 기타 고지혈증, 순환기 질환, 이런 질환들로 인해서 대장암, 그런 질병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는데, 현대인에게 가장 치명적인 질병이 또 하나 있어요.
간호사 선생님? 뭐지요? 여러분 우울증인 거 아세요? 우울증. 우울증 때문에 사람이 죽진 않아요. 우울증 때문에 사람이 죽진 않아요. 그런데 우울증이 원인이 돼서 사람이 죽어요. 자살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감정은 우울 감정이에요. 우울증은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기분 저하 또는 흥미의 상실을 특징으로 하는 기분장애의 한 종류를 가리키는 말로서 단순히 기분에 따른 증상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사고, 행동, 수면, 식욕 등 여러 가지 정신기능과 신체 기능의 포괄적인 장애를 수반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울증은요, 생각보다 심각한 질병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백반증을 앓고 있다는 건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 백반증 때문에 죽진 않아요, 사람이. 백반증 때문에 죽진 않아요. 이건 아프지도 않아요. 그냥 손이, 피부가 허옇게 벗겨지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치명적인 건 뭔지 아세요? 그 백반증 환자들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게 뭐냐면 우울감이에요, 우울감. 저는 이제 주로 여러분이 보실 때 손에, 팔에 많이 백반증이 있는데 얼굴에 백반증이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솔직히 저도 얼굴에 있어요. 저도 지금도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혹은 2주일에 한 번 반드시 피부과 가서 레이저 치료를 받아요. 그런데 심하신 분들이 뭐냐면 대인기피증이 걸리기 쉽고 그 얼굴이 막 얼룩덜룩하니까. 그런데 그것이 대인기피증의 원인이 되고 그것이 심해지면 우울증이 되어지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이 백반증에 걸려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제가 책도 읽어보고 이렇게 공부도 해보면 백반증 걸리는 환자들에게 가장 위협적인 요소가 우울증에 의한 자살이에요. 때로 심각해요. 자, 그럼 우울증이라는 감정은 뭘까? 그건 질병이에요, 여러분. 우울증은 질병이에요. 치료되어줘야 돼요. 그런데 그 우울증이라는 걸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그에게 기쁨의 감정이 상실된 거예요. 기쁨이란 감정이 상실되어져 버린 거예요. 왜 상실되어지는 원인은 다양해요. 그래서 정신과 선생님들은 우울증도 감기와 같은 겁니다, 약 먹으면 낫습니다 라고 해서 약을 처방해 주기도 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내가 기쁨이 회복되어지지 않는 한 그 우울 감정은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간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될 텐데, 그 간수는 뭐예요? 큰 기쁨의 감격을 누려간 사람이 되어졌어요.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나갈게요. 자, 이 간수, 우리나라로 우리 오늘날의 직업은 그냥 교도관이에요. 교도관이에요. 말 그대로 교도관이에요. 그는 빌립보 감옥의 교도관이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매를 많이 맞은 죄수가 수감되어지는데 독특해요. 찬송해요. 기도해요. 많은 매질을 당했는데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간수는 그것을 그냥 그러나 보다 하고 외면해요. 밤에 그 감옥을 지키는 건 쉽지 않아요. 잠들면 안 돼요. 원래는 간수는 잠들면 안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간수가 자다가 잠을 자요. 그런데 갑자기 땅이 진동하고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옥문이 터져버렸어요. 옥문이 터져버린 거야. 그때 지진으로 인해서 땅이 흔들리는 것으로 인해서 잠에서 벌떡 깨어나요. 뭐지? 깨어났어요. 근데 보니까 옥문이 터져 있어요. 옥문이 열려 있어요. 죄를 묶었던 착고가 풀려 있어요. 무슨 생각? 나 죽었구나. 나 죽었어. 이때 빌립보라는 지역은 이미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었듯이 로마의 퇴역 군인들의 도시예요.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거기는 로마법이 적용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이 시대는요, 이 사도행전이 쓰여진 이 시대는 유럽, 지중해, 그리고 일부 북아프리카까지 대부분 로마 영향권 아래 있었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법에 의하면 간수는, 그 죄인들이 만약에 간수가 있을 때 탈옥하게 되면 그 간수는 그 죄인의 죄를 본인이 다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진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도망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간수가 바로 그 바울과 실라의 죄명을 그대로 집어쓰고 아마 죽임을 당하게 될 거를 아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예요? 간수가 죽으려고 해요. 몸을 상하게 하려고 해요. 그런데 옆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요.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28절입니다. 28절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대박이에요.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여보시오, 우리 여기 있어요. 죽지 마세요. 우린 도망가지 않았어요. 와우. 옥문이 열렸는데, 샤코가 풀렸는데, 그 모진매를 당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바울과 실라가 뭐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때 그 간수가 이렇게 얘기해요. 무서워 떨며 엎드렸다가 30절 한번 보세요. 30절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생뚱맞은 질문이 어떻게 도망 안 갔어요? 오, 다행이다. 그리고 다시 옥문을 잠그고 착고를 채우고 옥문을 굳게 잠궈야 돼요. 그게 간수가 살 유일한 길이에요. 그런데 이 간수는 저 사람들이 누군지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에페프 브루스라든지 데럴벅이라든지 존 스토트라든지 많은 학자들이 이 간수가 어떻게 나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이유는 바로 간수는 이 사람들에게 특별한 것이 있구나. 이 사람들이 옥에 갇혔다는 것은 그 앞에서 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었고, 점장이 귀신 들린 귀신을 내어 쫓고 그런 말미암아 그 여종의 주인이 고소해서 지금 옥에 갇힌 거거든요. 그 일을 간수를 처음에는 왜 밀었어요? 저런 미친놈이다 이나 그랬을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터지고 착고가 풀렸는데도 도망하지 않고 몸을 상해하지 말라고 서 있는 그들을 보면서 간수는 아마 큰 충격을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저들에게 구원이 있을 거라고, 저들에게 생명이 있을 거라는 직감적인 확신이 들었을 거야 라고 데럴벅이라든지 존 스토트라든지 에페프 브루스라는 학자들은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학자들의 이름, 그 이야기를 빌리지 않더라도 이미 그 사도 바울은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길 원했어요. 아마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터지면서 바울도 실라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그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때 만약에 그들이 도망쳤다면 아마도 간수는 죽임을 당했겠죠.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바울과 실라는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계실 거라고 믿었을 거예요. 그리고 간수에게 전합니다. 너가 정말 구원을 얻고 싶으냐? 그러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을 거야 라고 그 유명한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을 선포하게 돼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하고, 너무나도 유명한 본문의 말씀이 여기서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그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을 받기 원해? 너희가 생명 얻기를 원해? 그럼 주 예수를 믿어 라고 말이죠.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간수는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예수 믿겠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살기 위해서라도 제가 살아야 되니까 다시 감옥에 가둘게요.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간수는 이미 은혜 받았어요. 간수는 이제 자기가 죽든 살든 그건 중요한 일이 되지 않아요. 빨리 이 복음을 우리 온 가족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되려 착고에 채우고 옥에 가두는 것 대신에 그 밤중에 바울의 그 피를 닦아줘요. 상처를 싸매어줘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요. 그리고 온 집안으로 더불어 그 밤중에 바울을 통해서 주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34절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34절 잘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기서 여러분 주목할 것,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오늘 본문을 선택한 이유,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믿음의 우리 전익교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는 성도님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결국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일한 기쁨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쁨의 복음이, 그 감사의 복음이 그들에게 허락되어졌으니 뭐예요? 그 온 간수의 집안은 뭐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큰 기쁨으로 가득 충만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러한 간수의 가정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으니 크게 기뻐하는 가정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참된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으니까 세상 사는 게 왜 기쁜 일만 있겠어요? 왜 어려운 일이 없겠어요? 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부분이라고 믿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것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니까 뭐예요?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도 찬양할 수 있었던 것, 그 감옥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니까.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그 35절부터 읽어보면 결국 이 사도 바울이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힌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그 간수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될 거예요. 결국 뭐냐면 오늘의 이야기는 주인공은 간수인데,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만 좀 더 깊이 깨달은 그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첫 번째 시작. 간수에게 바울과 실라는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엄밀히 말하면 이 사건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힌 것은 그 앞부분에 나오는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귀신을 쫓아내고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하게 되어서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고소했기 때문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원래는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자란 말이에요. 로마 시민권자는 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절대로 감금해서는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형이 확정되어지기 전까지는, 그리고 특별히 로마의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은, 식민지에 있는 지역에서는 로마 시민을 가둘 수 없어요. 즉 뭐냐면 빌립보는 로마 식민지예요. 즉 뭐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를 가진 자라면 그를 감금할 수 없는 거예요, 재판을 받기 전에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을 감금했잖아요. 그래서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빌립보 간수의 이야기가 끝나고 그 다음날 날이 밝으면서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야 빨리 바울과 실라 풀어줘, 저희들 죄가 없어 라고 선고가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간수가 와요. 자 이제 나가십시오, 풀어주겠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여기서 성경에서 유일하게 바울이 이렇게 갑질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갑의 위치에서 얘기하는 건 거의 유일한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 로마 사람이야. 너희가 나를 가둘 때는 언제고 지금부터 나 앞으로 나가라고? 너네 상관 불러와. 여기 저기 책임자가 누구야? 나 로마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36절 한번 읽어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36절 한번 읽어보세요. 36절, 37절 천천히 같이 읽어볼게요. 간수가 시작.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 귀향은 못 나가. 너네 상관 데려가. 나 모셔나가게 해 라고 했던 거예요. 당당함으로. 자, 역으로 살펴볼까요? 그러면 결국 바울이 신라가 옥에 갇히고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간수를 만나고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간수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기뻐할 수 있었던 그 모든 사건 속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뒤에 있었고, 저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간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한 것은 아닐까? 제가 너무 결과론적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고 있나요? 어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물기는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굳이 12시에 그 사마리아 우물가로 가셨다라는 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을 하나님을 믿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로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고, 우리로 지금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통한 기쁨을 누려가는 삶을 살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저된 것은 없어요.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당연한 것은 없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간수 한 명을,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빌립보로 이끄셨고,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하셨고, 그 여종으로 고침으로 말미암아 그 여종의 주인으로 고소당하게 하셨고, 그로 모진 매를 당하게 맞게 하셨고, 그로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하셨고, 지진을 일으키사 옥문이 터지게 하셨고, 착고가 풀려지게 하셨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여전히 그곳에서 움직이지 않고 간수가 스스로 자결하려 했을 때에 간수를 말리고 간수에게 데려 복음을 전해 그에게 큰 기쁨 있는 삶으로 그를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두 번째,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간수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두 번째도 자막을 좀 띄워주실래요? 두 번째 시작. 이 일로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설교의 결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도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큰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설교 제목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고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믿습니까? 이미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삶,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기에 더 큰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격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진짜 짜잘한 일 때문에 여러분 근심하지 마십시오. 왜 속상한 일이 없어요? 왜 힘든 일이 없어요? 때로 자식이 속색이고 내 부모님을 때문에 눈물 질 일이 왜 없겠어요? 하지만 더 큰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이제는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기쁨을 모르는 이들에게
여러분이 때로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져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이끄셨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기쁨과 감격으로 오늘 10월 1일 오늘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시다. 그리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우리 전위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때문에 이렇게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시작. 또 한 번, 예수님 때문에 나는 너무 기쁩니다. 시작. 아멘. 오늘 날씨 되게 좋더라고요. 오늘 날씨 너무 좋아요. 오늘 남은 하루도 또 우리에게 화창한 가을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추석 명절 연휴가 아직은 좀 남아있죠. 남은 시간 온 가족이 함께 기뻐하며 더 풍성한 시간들 또 오늘 하루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